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의 끝에 교회는 강제로 흩어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들은 한 곳에 모이고 자기들만 좋고 자기들만 기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기존 성도들이 자기들만 좋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친하고 자기들끼리는 죽고 못 살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착한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교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항상 썩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끼리는 좋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좋을 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무슨 허물이라도 덮어주지만 그 무리에 들지 않는 사람은 대적하는 것이 교회가 썩은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돼요. 교회는 항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뭉치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교회를 흩어버리시는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경험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되 그것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자체적으로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 축복이 그곳에서 머물러 썩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축복 기도했던 그 축복 기도 속에 분명히 세상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통치가 정의롭게 이루어질 때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찾아오게 되는 이와 같은 흩어짐과 모임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분명히 계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민사상에 빠졌고 자기들만 만족한 곳에 빠졌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복받고 자기들만 은혜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다 받아들이는 잘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흩으시는 방법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피난 보내시고 포로로 잡아가시고 하신 겁니다. 적군이 몰려올 때 도망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으로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뭉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하룻밤 자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적군이 와서 포로로 붙잡아 가고 이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중동 지방에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다 그 말입니다. 흩어져서 그들은 어디에 가든지 남자 10명, 13세 이상 남자 10명이면 회당을 짓고 랍비를 청하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 그 처소에 때로는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회당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회당 예배를 드리던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일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역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흩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제로 흩으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 흩어짐은 비극을 통한 흩어짐이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흩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비극 속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흩어졌을 때에 그들이 믿음을 버릴 수는 없죠. 결국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후에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은 각자 가정을 이룬 상황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세 형제의 후손들이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의 공동체가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다 모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던 거죠. 도시를 건설하자, 성벽을 쌓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이 도시에는 탑을 쌓아 올려서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탑이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땅 끝에서도 보일 수 있으니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늘까지 올리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날도 그 바벨탑의 모양이라고 생각되는 고고학적인 이런 건축물들 혹은 폐허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것인데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밑에 사각형,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작은 사각형, 그 다음에 또 조금 사각형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라트를 얼마나 크게 지었는지, 그리고 지구라트를 짓기 위해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지역에는 이 진흙이 있고 그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생활 속에 일상생활에서도 이걸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 땅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책을 비치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점토판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생활 속에 영수증도 발행한 것이 발견되었는데 영수증도 점토판이었어요. 그 지역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탑을 쌓아 올렸는데 우리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후손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와 맺은 이 언약 속에서 노아의 후손들은 번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그들은 결속력이 높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께 받은 사명을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탑을 쌓으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를 모아서 결국은 이 공동체의 힘을 극대화시키고 그리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보통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부흥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부흥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순절날의 부흥은 성령이 자기 백성 가운데 내려오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이 일을 때로는 아웃포링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물을 부어주는 거죠. 물을 양동이에다가 담아서 막 붓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부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태를 살펴보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혀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하심이 축복이 될 수 없었던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단지 우리끼리 좋고 단지 우리끼리 모인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서대신 교회니까 그냥 무조건 모이면 최고인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사랑합니다 해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없다면은 이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벨탑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살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도 하나님이 번성케 하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벽돌을 굽고 쌓아 올리는 이 건축 기술을 발전시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결국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고 각자 생각이 다르게 되었고 결국은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온 땅에 나라와 부족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비극이었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면서 그 후 인류의 역사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전쟁의 역사였던 거예요. 물론 그 이전이라고 해서 무슨 이런 다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다툼과 이후의 다툼은 그 성격이 또 그 규모가 전혀 달랐어요. 이전에 가인과 아벨의 경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족과 부족, 나라와 나라의 문제가 되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이 일들이 아무런 도덕적인 어떤 가책을 주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전쟁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약탈을 당하고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되는 터전을 상실하는 이런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눈물 짓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의 어떤 그 범법성이랄까, 이 도덕성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의 문제예요. 최근에 이 전쟁이 끝나도 전쟁을 일으킨 원흉, 그다음에 전쟁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학살한 자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단한다, 뭐 이러는 국제적인 어떤 일치, 이런 것들은 최근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이기면 최고입니다. 그러면 이긴 자 마음대로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악랄한 짓을 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이 비극을 통해서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그리고 약탈, 의미 없는 학살,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나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류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제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놀라운 도시였는지, 그곳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그로 인하여 사도들과 일단의 성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곳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일시에 5,0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3,000명이 일시에 또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헌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너무너무나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 한 분인 야고보는 일찍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환란을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와 또한 이방 땅에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통하게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헬라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어떤 사명감에서
자신들이 이것을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다, 그런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헬라인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봤는데 신통하게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방인 교회가 후에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죠. 기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 안디옥에 왔다가 다시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는 성도들이 대부분 흩어지게 되었고 사도들과 일부 보수적이고 또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버리셨을 때 얼마나 큰 비극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도들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외에 다 흩어졌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들을 땅끝까지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도시 자체를 멸망시켜버리고 마셨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끼리 이렇게 고집 피우면서 자기들끼리 뭉쳤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결국은 피난을 가서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이단화 되었습니다. 이단화 되었어요. 즉 기독교를 유대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얼마 후에는 명맥이 끊어져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로 나아갔던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로, 에티오피아로, 사하라 사막 쪽으로 뻗어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나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 사도가 인도까지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결국은 사도들까지 흩어지게 만들어 이방인에게로 보냈던 거예요.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감당할 때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때요. 그럴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양면성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정하고 5주 동안 단기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던 일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특별한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겁니다. 전도지 주고 받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지가 만장이 풀린들 10만장이 풀린들 전도지를 받아들고 이것 때문에 교회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다른 교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가물에 콩나듯 그냥 간증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영혼들을 보내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전도지가 직접적으로 100장 뿌리면 100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만장 뿌린들 1명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법칙화할 수가 없어요. 다만 뿌려보면 만장 뿌려도 1명 오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왜 하는가?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할 때 전도지의 능력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과거에 전도에 힘쓰던 교회에서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간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이 전도에 참여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 교회가 새로운 영혼들이 생명의 은혜를 입는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정말 놀랍게 발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전도에 힘쓰던 교회들이 다 증언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본질은 흩어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모일 회자를 써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흩어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는 흩어지는 특성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이것을 가지고 흩어져 나아가서 이 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